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골로새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구원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10절 중간 이하에 가서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10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교회 올해 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우리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가지고 니고데모야 너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태어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태어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해 좀 많이 신앙적으로 잘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오직 은혜와 지식에서 잘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1월 첫째 주에 2번, 3번 정도 이 말씀으로 함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전반기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전반기 동안 얼마나 잘한다. 한 2, 3년 전에 우리 막내가 이제 자기가 키가 작다고 키가 안 자란다고 자꾸 불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를 데려다가 책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볼펜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도훈아 한 2주 후에 너가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한 2주 후에 재봤더니 조금 자랐어요. 다시 또 한 3, 4주 후에 재봤더니 조금 더 자랐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재볼 수 있는 자가 있거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재볼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랐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자라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을 거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 코로나19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고 하는데 예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어떤 극심한 가뭄이 있는 해에는 보면 나이테가 그 간격은 좁아지고 그 색깔은 되게 진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극심한 가뭄이라고 안 자라는 게 아니죠.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자라지는 못하지만 그 색깔이 진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해에는 그만큼 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올해 전반기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전반기였다. 우리가 그렇게 결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가 후반기에도 열심히 자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라고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이 바울이 간구한 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후반기에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후반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13절 14절을 좀 먼저 보고 가기 원합니다. 여기 13절 14절은 골로새 교인들과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옮기셨다라는 말은 트랜스퍼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뭐 2호선으로 갈아탈 때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어느 공항에서 갈아탈 때 이게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여기 옮겼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국적이 달라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을 연습하는 거라는 거죠. 나무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옮겨 심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새로운 환경에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사는 것을 연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우연하게 이렇게 TV를 보다가 백야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소련의 되게 유명한 발레리나가 미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럽에 어디 공연을 갔다 오다가 이 비행기가 이 소련 영토에 불시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련 KGB 경찰 애들이 얘가 본래 자기 나라의 유명한 발레리나인데 미국으로 망명 간 애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얘를 몰래
어떻게 보면 감금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회유합니다. 너 다시 여기 소련에서 춤춰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회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춤을 정말 발산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 그 자유를 찾아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미국 영사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영사관이 저 앞에 있어요. 거기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사관을 몇 미터 앞에 놓고 타고 가던 택시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오고 군인들이 오고 영사관이 저 앞에예요. 저기 문만 들어가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다행히 그 영사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유가 보장되고 더 부유하고 더 좋은 나라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생명을 걸고 그런 나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물며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자라고 우리는 열매 맺고 그러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중고등학교 때 놀던 장난감이 달라집니다. 정말 2살, 3살 때 놀던 장난감을 중고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일까요? 비정상적인 아이일까요? 되게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아이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실을 버려야만 됩니다. 어떤 때는 갑각류가 그 몸의 그 딱딱한 것들을 탈피해야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주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데 가서 뒹굴고 그 더러운 데 가서 어떻게 보면 누워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 자라기 위하여 옛 행실을 끊어버리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친구들을 멀리하고 옛날 어떤 문화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고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뜻으로 충만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감정, 이런 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면 당신이 처한 그대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뭔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시다면 내가 처한 그대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다른 길을 열어주시거나 그렇게 하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다면 내가 처한 그 상황, 내가 처한 그 모든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이 처한 그대로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내 뜻을 고집하고 지금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 더 잘한 신앙이 되려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고 내가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하는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는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나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거기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제가 강조했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알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없애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바울아,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한테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붙여놓는 것은 너가 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강한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너에게 붙여놓은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더라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한 것, 내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탄식하면서 때로는 탐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이셨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놀라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알면 알수록 더 귀한 분이구나. 내가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고 우리 신앙이 성숙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여기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능력,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그런 능력,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들을 견딘다 할 때 이 견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을 견디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을 견디는 거고, 여기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아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시는데 그 능력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오래 참느냐? 바로 그 앞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뭐로 우리가 견디고 뭐로 우리가 참을 수 있다고요? 기쁨으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오래 참는데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고 잘하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을 갓난아기 때 우유를 먹이다 보면 이 엄마 아빠는 이 우유가 너무 뜨거워서 얘가 이거를 먹다가 될까봐 이거를 막 찬물에다 식히고 막 그러는데 그 아기는 그 몇 초를 못 참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밥을 주지 않으면, 우유를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지러지듯이 우는 게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아이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우리는 견디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 자체가 참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견디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는데, 뭐로 견디고 오래 참으셔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네,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 이게 잘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심. 여기에서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기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을 상속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1981년도에 미국에서 130년 된, 그러니까 최장 기록이었다라고 해요. 제일 오래 사신 130년 된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30년을 사셨는데 그분은 노예로 태어나셨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굶주리고 매맞고 집도 아니라 그야말로 마구간 같은 데서 짐승처럼 일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무려 1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스미스라고 하는 그 노예로 살다가 죽는 그 할아버지가 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노예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이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1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노예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 또 노예로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마치더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만드시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지금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결론을 좀 맺기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와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자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져요?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열매 맺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 기쁨이 너네들의 뭐가 될 거다? 너네들의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네들의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어떤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 말할 수 없는 보람이 된다. 자랑이 된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후반기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잘 자라고 또 열매도 맺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7월을 시작하면서 또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더 하나님께 붙어있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능력있고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열매가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기쁨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후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승가 211장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어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 인생의 화물이 뒤뜰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후반기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창기 선교사님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도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되게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어렵게 비행기표를 구하셔서 들어오셨고요. 뭐 자가격리 2주 다 끝나시고 안전하게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 나와주십니다. 마스크 쓰고 인사드리는 건 사실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막내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철심을 지금 달고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믿음으로 이제 나가겠다고 안식관도 예약해놓고 다 해놨는데 비행기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약한 날짜에 안식관에 들어갈 수 있는 6월 10일 날 특별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를 위해서 주셨고, 네, 그래서 특별기를 타고 저희가 좀 나왔고요.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가 이제